자,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 옆에 우리 인사합니다. 우리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런 교회를 만들려면 내가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자,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서신으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돌보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내용 속에는 사역자와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가장 건강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이고 앳빌골몬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옥에서 각 교회에 이렇게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지체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내용이라면, 골로새서는 반대로 그 지체의 머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의 머리에 따라 지시를 따라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질서를 잘 유지해야 되느냐, 그 질서에 따라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이 좋은 교회냐 아니냐의 척도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또 여러분 모두 각자가 아름다운 성도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깨어서, 기도가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깨우자. 자, 1절을 봅니다. 시작. 기도를 어떻게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요? 뜸뜸이 하고요. 네, 기도를 계속하고. 띄워주세요. 방송실. 잠깐 없애지 말고 그냥 띄워놔. 그냥 계속. 자,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기도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두 가지입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는 깨어 있으라. 자, 이 말이 이제 4장의 9절을 보게 되면은 2절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단락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단락이 새롭게 시작하는 내용이 사실은 위에 1절하고 전혀 생뚱맞아요. 맞지를 않아요. 자, 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아라. 기도를 계속하고, 전혀 내용이 어울리지가 않는 내용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단락을 나눈다면은 3장에서 이거를 끝내고 4장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이해가 될 텐데 왜 이렇게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을까? 실수일까? 아니에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계속한다는 이 메시지는 위에 있는 내용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위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18절서부터 어떤 각종 지체들에 대해서, 이 교회가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체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질서를 유지하는가에 따라서 화목한 가정, 좋은 부부, 좋은 자녀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여러 분류의 지체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절 한번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아비들아 자녀들은 노예밖에 하지 마. 그리고 밑에 종들은 상전들에게 일을 할 때 눈가림으로 아웅 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해. 그리고 나서 한 아이템을 띄어내가지고 4장에다가 붙여놨어요. 상전들아, 너희가 종들을 부릴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의롭게 공평하게 대접해. 예, 왜냐하면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지 않느냐. 너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모시는 그런 부하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갑질하지 마.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이 은혜를 받고 갔습니다. 아, 그래. 오늘 우리 남편에게 이제 오늘서부터 복종해야지. 할렐루야. 복종하리라. 복종하리라. 여보, 오늘서부터 내가 당신한테 복종할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고 소리를 버럭버럭 혈기를 부려요. 그러면 복종해서 복자는 떨어지고 종만 남아. 종. 그래서 여러분 종으로 사는 남편들이 지금 부지수예요, 여러분. 아, 노예로 살아 지금. 그쵸? 좋은 말 할 때 빨리 대답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 그래, 아내를 사랑해야 돼. 무슨 여자가 힘이 있겠어. 사랑해야지. 주의 이름으로 여보, 내가 오늘부터 당신 진짜 사랑할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랑하고 막 뭐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처럼 이렇게 서로 안아주고 투닥투닥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내가 바가지를 들고 나온다. 바가지도 이제 종재기만한 바가지만 같으면 괜찮은데 이따만한 바가지를 들고 막 하루 종일 긁어대요. 빡빡빡빡빡 그러면은 사랑 바가지 깨지는 소리만 나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종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정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결심해가지고 그 결심이 얼마 못 가, 이게. 자, 그러면은 왜 가정이 이렇게 막 그냥 무질서해집니까? 왜 직장 생활에 이렇게 무질서해? 툭 하면 직장 가면 이렇게 사표 던지고,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세요. 전부 다 직장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은 맨 위에 윗선들 그냥 그 씹는 맛으로 안주를 삼아요. 질서가 깨지는 거잖아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예요. 귀신, 마귀의 나라는 무질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등장하기 전에는 카오스의 나라예요. 무질서예요. 엉망진창입니다. 무엇이 빛이고 진리이고 어둠인지 몰라. 그래, 섞여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넌 앞으로 빛이야, 넌 앞으로 어둠이라고 불러. 이렇게 구별이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이 무질서의 세계에는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정답인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살아요? 몰라요. 자녀들한테 왜 공부해? 몰라요. 뭐 하고 싶어요? 몰라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가 꾸준히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가정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 남편이 바가지를 팍팍팍팍 긁어대도 끊임없이 아내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도라는 거예요. 상전이 부하에게, 직원에게 끊임없이 은혜로 긍휼로 보다듬어주고 잘못을 해도 품어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기도라는 거죠. 교회는 각종 다양한 층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공부의 내용도 달라요. 취미도 달라요. 혈액형 달라요. 성격 달라요. 부모가 달라요. 지향하는 방향이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연합을 이루고 아름다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기도뿐이 없습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엉망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꾸준히 받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꾸준히 해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에요. 호흡. 루아흐,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가 끊긴 성도는 사실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의 사정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매일 에브리데이 틈만 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이거예요. 꾸준한 사랑, 지속적인 사랑.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여기 인자는 헤세드,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가 살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딱 우리에게 막닥뜨리면 우리는 그대로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하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무궁하시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자, 근데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 다음 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every morning, every day, every morning,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은 아침마다 나를 향한 그 사랑과 나를 향한 그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일관성,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에너지가 하나님은 고갈되지 않아요. 힘들다거나 피곤하거나, 야, 내 여기까지, 이제는 내가 지쳤다, 이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버거워하지 않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의 무게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랑을 받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가? 힘들대, 버겁대, 어렵대요. 죽어도 새벽은 못 나오겠대. 그러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불균형이잖아요. 여러분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만납니다. 친구를 계속 나만 밥을 사. 오면은 전화하면은 밥 좀 사. 알았어, 와, 사요. 또 전화해가지고 밥 좀 사. 알았어, 와, 사. 한 30번까지는 삽니다. 또 전화해가지고 밥 사라고? 야, 너는 그 말밖에 없냐? 됐다! 끊어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저 사람이 사면은요, 나도 한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맨날 의도먹기만 하겠어요. 여러분, 나도 사야지. 아니,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에브리데이 매일 은혜와 긍휼을 그냥 무궁하게 이렇게 지치도 않게 나게 하는데 우리는 어째 뜸뜸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기도하라면 벌써 인상부터 달라져. 나오라고? 막 여기 깨어 있으라는 말은 낙심하지를 말라는 거야. 낙심하지 마라. 낙심이라는 언어의 의미는 이 가드가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가드, 나를 보호하는 가드. 여러분, 권투 선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드를 딱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주먹을 나갈 때만 딱 하고 빨리 와요. 그래, 맞아야 글러브가 나를 충격을 흡수해줘. 근데 이게 힘이 빠져가 가드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게 얼굴이 열립니다. 그러면 한 방 여기 제대로 빵 맞으면 그냥 KO야, KO고.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그거예요. 가드를 올려라. 무슨 가드? 기도의 가드를 올리라는 거예요. 올려져 있나요? 올려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의 마귀에게 이렇게 한 방 막아가지고 똥똥 떨어지는가? 여러분, 이유는 기도의 가드가 내려와서 그래. 역사 나오고 우리 추임새 합시다. 우리 가드를 올립시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요? 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가드를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드를. 전에는 방방 곳곳 산산마다 하나님의 가드, 이 기도의 가드를 딱 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세요, 지금? 근데 지금 가드가 다 내려가 있어요. 이게 한 번만 빵 치면은 끝날 판이야, 지금. 그런데 이 경각심을 모른단 말이죠. 두 번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뭐니 해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표제라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사역자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요? 뭐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지 뭐 여러분들이 아니요 하겠어요? 자, 저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자,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이 전도 안 하나요? 바울은요 직업이 전도예요. 틈만 나면 전도합니다. 근데 무슨 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럴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이 시대 속에서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더군다나 또 특별히 특히 이제 이 골로새 지역, 골로새, 히아라볼리,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에베소 이런 지역은 사도 바울이 이들 성도들 얼굴도 몰라요. 이 목사님 근데 이거 어떻게 이런 목회를 합니까?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러한 신실한 동역자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에바브로를 통해서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거기에 주로 와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주로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입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맞아, 우리가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그 핏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만 온 게 아니고 자기들이 평소에 개같이 취급을 하는 이방인 더러운 족속들이 와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은 유대인들은 다 그때 부자였습니다. 노예처럼 부려먹는 그 이방인들이 같이 옆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네. 저리 가, 저쪽에. 다음 주에 나오지 마. 마치 이런 겁니다. 자, 이 오른손에 봤을 때 왼손, 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왼손은 숟갈질도 못하고 낫질도 안 하고 전부 다 오른손으로 다 하잖아요. 코도 오른손으로 파고 다 귓밥도 오른손으로 파고, 그렇죠? 약속도 오른손으로 하지. 그러니까 야, 너 왼손 너 필요 없어, 떨어져.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체입니다. 같은 지체. 여러분, 물건을 들 때 왼손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 뭐 하겠어요, 혼자?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전도가 되어서 이 안에 와 있었는데 또 다른 게 전도가 되어야 할 문이 열릴 필요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상황이 없나요?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만일 이제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술집을 하던 여자가 다 소문났어요. 회개를 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그 여인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술집 했대, 조심해. 가까이 하지 마. 신천지 다니던 사람이 회개해서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 사람을 정상 성도로 여러분 맞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렵게 만들다가 나갔던 성도가
다시 회개하고 우리 교회로 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내가 머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버려. 그 사람은 되고 안 되고가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목사님,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이래요. 목장을 나눌 때 목사님, 그 사람 우리 목장 오면 안 됩니다. 자기가 머리예요. 골로새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교회, 좋은 교회가 뭐냐? 그렇게 편가르기 하지 마라. 그리스도, 너희는 지체다.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야.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게 기도해달라. 여러분, 뭐니 해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진짜 걸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해도요, 지금까지 목숨 걸고 설교합니다, 그냥. 그동안에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이게 목소리가 커가지고 하발통이라 부담됩니다. 뭐 혼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번에는 제발 좀 내가 소리를 안 지르리라. 주여, 좀 목소리를 좀 낮추게 역사해 주시오. 이러고선 제가 항상 오는데 항상 끝날 무렵에는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은혜요, 은혜. 이걸 여러분들이 제한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이제 가끔씩 우리 교수님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신학생들이요, 그분이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하셨고, 예, 신학교 원장입니다. 우리 교회 교리 신학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고. 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이렇게 설교하는 은사가 따로 있는겨. 나는요, 이 좋은 은사는 꼴은 못 봐. 내가 좋은 꼴을 어디서 줘라, 어디서. 에? 줘라? 이 설교를 듣고 줘라요, 지금?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요, 내용이 있어야죠. 그리스도의 깊은 영적인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늘 거기에 이 도전을 받습니다. 이거를 꾸준히 하려면 여러분, 어떤 때는요, 더군다나 신방이 진행되잖아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신방을 거의 토요일에 해놨더라고요. 토 5개 6개씩 해. 그러면 주일날 설교를 새벽 설교, 일부 설교, 2부 설교, 오후 설교, 교육까지 하면은 이게 무슨 이게 설교 뱅크인지 이게 그냥 이게 열면은 다 나오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저 연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몰라. 목사님, 토요일. 자기들만 생각해. 나는 생각 안 해? 참나 진짜 미초이 버렸네, 진짜 완전히 그냥. 그리고 다 은혜 받기를 원해. 우리한테 딱 필요한 말씀을 달래 또. 따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 목사님들이요, 신방할 때는 거의 다 세팅이 돼 있어요. 항상 신방할 때는 고설교 딱 가져가. 딱 고설교. 장례는 딱 고설교. 전 단 한 번도 고설교 가져간 거 없어요. 제가 오시니까 오설교를 가져왔어요. 오설교.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묵상해야 되잖아요.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교회가 토요일 날, 목회자에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요일에 잔뜩 막 이런 게 저런 게 약속이 잡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요, 제가 언제 이게 말씀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걸 안수 집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틀린 답이에요. 그냥 집사입니다. 항정직도 아닙니다. 근데 그 집사들을 왜 세웠는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창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배려하는. 나머지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안수 집사,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런저런 일들은 다 그분들이 다 하고, 담임 목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비밀을 파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여러분들이 그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이 되어서 날선검이 되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냐 아니냐는 성도들의 표정에 딱 나타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체적으로 처음 오시는 분들 한결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듣잖아요. 이 교회가 너무 박대요. 나는 아직도 어두운데. 이 꼬다노는 보리자루 같아. 좀 웃어봐봐, 좀 인상 쓰지 말고. 옆 사람 한번 쳐다봐봐요. 지금 인상 쓰고 있는지. 인상 쓰고 있으면 한번 그냥 꼬집어버려 그냥. 아니 이 영광의 이 생명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왜 인상 써요? 왜 인상 써?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판토테 카이레테,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데 인상 써요?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라 그러면 미친 사람이나 감사합니다 이러지. 진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세 번째는요, 새 생명이 잉태하는 교회가 당연히 좋은 교회겠죠. 5절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우선 외인에 대해서는, 그 외인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신자 있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윗집 아랫집. 가게 가면은 슈퍼 아줌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늘 이렇게 대합니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지혜?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은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대하듯이 조심. 절대로 기분 상하지 않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가가지고 아줌마, 이게 뭐야 이게 이만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옆에서 권사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속으로 내가 이것들 알았어. 내가 이래서 교회 안 간다. 들어와서 내가 나의 그 지혜롭지 못한 언행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지옥 보내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너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나를 세웠다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해. 내가 저주하면 내가 따라가서 저주한대요. 내가 축복하면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웠는데 나 이익 보자고 그냥 해대는 게 그냥 막 인상 쓰고 막 성질 내고 그냥 막 이러고. 답시 진짜.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뒤에 6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주의 보혈로 오늘도 내가 덤으로 산다. 죄악 가운데 내가 이미 사라졌어야 할 나를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시고 나를 오늘 이렇게 생명력을 주셨구나. 이 육체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몸이 건조한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말을 할 때 맛깔나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유, 댁을 만나니까는 어쩜 그렇게 재미있고 기분이 좋아요. 또 오세요 이래야지. 간 다음에 재수없어, 다시는 오지 마라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남편과의 대화 속에서 내 이득 보겠다고 그냥 바가지만 팍팍팍팍 긁으면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거야. 당신 때문에. 시댁에서 내가 너 때문에 교회 갈 수 없어. 아이들이 부모, 엄마 때문에 내가 시집 안 가. 엄마처럼 믿어서 내가 교회 안 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왜냐? 내 언어가 맛이 없어요. 귀담아 들을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내 언어의 맛을 감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까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입에서 그렇게 욕설이 막 그냥 서슴없이 나갈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회개도 안 해. 여기서는 봐줄 수 있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거기서는요,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신실한 일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 7절에서 9절을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투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여기 두 사람의 함께 동역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두기고와 우리 종친 오씨예요. 오네시모. 어우, 자랑스러워.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도둑놈이요. 우리 오씨에 이런 사람이 없는데. 자, 우선 두기고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사도 바울이. 그는 첫째,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형제예요. 두 번째, 신실한 주의 일꾼이에요. 셋째, 주님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야. 아주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극찬을 할까? 우선 성경적으로 나타난 이 두기고의 행보를 보게 되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지금 목회를 못 하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럼 편지를 쓰면은 이걸 누가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전달하지는 게 오늘날처럼 뭐 오토바이 타고 휙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 택배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는 게 아닙니다.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그 편지를 한번 갔다가 오려면은 한 달 이상 걸려요, 여러분. 그 거리가. 중간중간에 어떤 위험이 도사릴 수 있는지 몰라요. 가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 몰라요. 근데 이 편지를 들고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에베소 이런 교회를 뛰어다니면서 이 골로새서의 편지를 전달해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소식도 전해주고 그 소식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두기고가 합니다. 사역자의 전령이 된 거죠. 두 번째는요, 한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태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여러 소아시아 교회를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헌금을 구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여정이 굉장히 길지 않겠어요? 그 모든 여정을 동행한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빠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지난번에 뉴스도 나고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열 몇 교회를 우리가 건축을 하고 제가 가만히 보면은 하는 사람만 해요. 이거는 목사님과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지. 뒷짐 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선한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어쨌든 성교 헌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돌아왔으면 그분들에게 밥을 한번 사든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그래야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함께 어우러져서 도와요, 여러분. 세 번째는 더 중요한 일을 감당을 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줄 거다. 8절에도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9절에도 그들이 여기에 일을 다 너에게 알려줄 거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누구에겐가 이거를 좀 말하고 싶고 기도 요청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마음의 용기도 안 생기고 또 너무 창피해. 근데 그 사정을 알아서 담임 목사님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아이고 목사님 아무개가 이러이러 어려움에 처해 있대요. 우리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좀 구제라도 좀 헌금을 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 발걸음을 지금 수년째 하면서 목회자의 사정을 아시나요? 저의 고민이 무엇이고 제가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두기고가 바울 사도의 그 어려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언제 재판을 받고 죽을지 몰라요. 마음이 굉장히 위태하고 사실은 사역자지만은 성도들을 돌보고 있지만은 그 내면은 인간인지라. 그래서 그 사정을 낱낱이 잘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번에 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얼마의 또 돈이 필요한데 헌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정을 알려주고 그 또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해서 서로 유무상통하고 위로받게 했던 역할을 한 사람이 두기고예요. 두기고. 그러니 사역자가 이 두기고를 볼 때 얼마나 든든하겠어. 썰렁하네. 썰렁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여기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이 오네시모가 어디에 나오는가? 어디 나와요?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빌레몬서에 읽어보면 그냥 짧은 글로 되어 있는데,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종. 그랬다가 그 종 주인의 뭔가를 이렇게 돈을 이렇게 가지고 달아났던 사람이에요. 우리 오씨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세상에.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다가 나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던지 사도 바울을 찾아갔어요. 그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오네시모를 뭐라고 소개하냐? 그는 신실한 사람이래요. 전에는 도둑놈이야. 근데 지금 신실하게 변했어. 사랑받는 존재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두기고를 먼저 소개하고, 원래는 이렇게 됩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노니,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두기고를 보내놓고 두기고 옆에 오네시모를 끼워서 보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기고에게 어떤 부탁을 할까요? 두기고 오네시모가 분명히 거기 가면 누구를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누구를 맞닥뜨릴까요? 빌레몬을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도둑놈, 너 어디 갔다가 이제 내 돈 내놔, 이제 이럴 판이잖아요. 가가지고 잘 얘기해봐. 사람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한때 그렇게 실수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가져온 돈 그대로 여기 지금 보따리에 있으니까 이거 갖다 주면서 새롭게 되어놓으라고,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보내네요. 사랑이 있는 교회, 허물을 덮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뭐가 있다면, 특히 목회자에게 어떤 결점이 있다면 그냥 벌써 휙 날아가가지고 그냥 막 눈덩이가 이만하게 해가지고 굴러다녀, 그냥 굴러다녀. 마귀가 판칩니다, 여러분. 마귀가 판쳐요. 나쁜 것은
누굽니까? 노아의 자녀들처럼 한 자녀가 함이 나는 봤네, 나는 봤네. 그 떠버리고 나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족속들이 지금까지도 그 시꺼둥이가 되어가지고 배가 툭 튀어나와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개도 재산을 물려줄 판인데 거기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흙덩어리 먼지가 잔뜩 낀 그런 물을 마시면서 그러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덮어준 셈과 야벳의 족속은 뭐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부요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덮어주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제발 여러분 입을 좀 꼬매 입을 좀 거울 보고서 매일 세수한 다음에 오늘 너 입 좀 꼬매라. 자기한테 좀 얘기 좀 해요. 제발 좀. 할렐루야. 좋은 말은 전해주고 나쁜 말은 덮어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무엇인지를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해요? 계속 이루어지는 교회. 우리 올 전반기에도 3주 동안 그거 길지 않아요. 새벽 예배 처음에는 180명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레이스를 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3주 끝났습니다. 쭉 썰물. 이게 계속이 안 되네요, 이게.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좀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역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새로운 영혼이 잉태되는 교회. 그리고 오네시모처럼 또 여기 오늘 두기고처럼 신실하게 주의 뜻을 잘 이해를 해서 사정을 서로 전달해주고 충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성도가 있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